제가 세미나를 적잖게 다녀봤는데 오늘 색다른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성악가님들을 모시고 세미나 한 번 처음 저 세미나 온 걸 깜빡이 그냥 몰입을 해가지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계속 그냥 찬양 듣고 하면 어떨까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먼저 우리 장로회 부족한 점을 청해 주셔서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여기 지금 교수님들 여기 프로필 쭉 나오는데 화려하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화려한데 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여기 지금 보니까 그걸 잔뜩 여기 적어놓으셨어요. 저는 그 프로필하게 구리이단 상담소장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거 어디서 장로님들 네? 이 중에 어디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갖다 다 올려놓으셨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과거, 영화롭지 못하고 또 영예롭지 못하고 또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과거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세월 스튜디오에 몸을 담고 있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나와서 16년째 신천지에 빠진 분들을 회심시키는 그런 전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한국교회에 알리고 외국에도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의 피해를 알리는 일에 16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들어간 수만 명이 있는데 저는 나와 있으니까 마음이 편치 못하고 늘 저한테는 큰 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목회한 게 한 15년, 20년 동안에 제가 담임으로 서울교회를 담임했었으니까 15년, 나와서 제가 15년째 이제 이렇게 목회를 거기서 목회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30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조금 이제 짐을 덜은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반 됐으니까요. 그래도 지금 너무나 많은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시면 이제 머지 않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93세입니다. 93세. 왜? 지금도 정정합니다만 저 고령이니까 그래도 그래서 1, 2년 정도 저는 한 길어봤자 2, 3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최고의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 염려도 급증하고 있고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세가적으로 좀 침투에 들어오니까 신천지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조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대면으로 이제 예배가 가능해졌지만 또 비대면에 익숙한 분들이 아직 교회 출석을 대면을 참석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전보다 좀 전체적으로 대면 예배 출석이 저조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새가족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기존의 교인들도 잘 안 나오는데 새가족들이 막 들어오니까 목사님들이 반가워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반가운 게 아니라 새가족이 오면 요즘은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신천지 주수군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상담 전화가. 수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전화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신천지를 막을 수는 없다. 원체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 잘하죠. 신천지의 특징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천지인들의 특징. 신천지 하면 기억을 하셔야만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고 할 때 그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거짓말을 잘한다. 진짜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 두 번째, 연기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연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속여야 되니까. 속이지 못하면 전도를 못하는 거고
잘 속이는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는 거니까. 세 번째, 천사같이 가정한다. 천사같이.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목회자한테 신뢰를 얻고 또 성도들 간에도 신임을 얻고 다 좋아하게 만들어버리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 좋아하게 만들어요. 잘해요. 굉장히 헌신적이고 물론 이제 목적을 위한 헌신이죠. 순수하진 않죠. 목적 전도를 하기 위한, 포교를 하기 위한, 미혹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니까 진실성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혹시 누가 좀 의욕 있는 사람이 접근하더라도 혹시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저쪽은 너무 교묘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열고 저쪽은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집단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이단들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실제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비슷한 이단들은 다뭐 사회 집단 그렇고 이단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금 한국 교회가 큰 불을 다신 거거든요. 우리는 수많은 이단들을 겪어봤지만 신천지 같은 이단은 처음 겪어보는 겁니다.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앞에 출입구에 신천지인 출입금지 이런 경고문구를 붙인 예가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지금 교회마다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이단을 출입을 금하고 우리가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게 신천지예요. 다른 이단들은 분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띵띵띵 배를 누르고 다니는 사람들 딱 두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교회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교회가 안 붙었으면 이건 우리 교인 가정이라고 모를 수 있으니까 무작위로 누르는 거지만 교회가 붙어 있는데도 배를 누른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러간다. 또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이건 분명히 이단이거든요. 요즘 우리 성도들도 가가고 호별 방문하면서 저도 하지 않거든요. 잘. 그러니까 무조건 전도하러 배를 누른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든 아니면 여호와 증인 둘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길에서 포교하는 사람들이 노방에서 여호와 증인 파수대 이런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역이나 계속 포교하죠. 이렇게 이제 드러난다고요.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몰몬 교회 이렇게 회차하고 다니고 통일교회들 세계일보 돌린다고요. 이렇게 이제 드러나서 포교하는 것은 우리가 예언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요즘 들어와서 이제 공격적으로 포교하고 오픈해서 신천지입니다. 천지일보 돌리고 요즘 이제 주간 여성인가 여성시대인가 그 책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 표지 모델이 이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잡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포교한다고 아름다운 신천지 이렇게 포교한다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포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홍보지 포교가 아닙니다. 드러내놓고 하는 건 홍보지 신천지입니다 하는데 그거 전단지하고 신천지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럼 포교는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은밀하게 조용히 모르게 거짓말로 접근해서 인간관계를 갖고 신뢰를 쌓고 그리고 연결해서 맞춤 전도해서 신천지로 넘긴 이런 아주 옛날 방식이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거짓말 잘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화도교회 다닙니다. 가평교회 다닙니다. 정평교회 다닙니다. 조금 이제 큰 교회를 얘기해 주죠. 서울 가면 온누리교회입니다. 여호와 열조수공업교회 다닙니다. 명성교회 다닙니다.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주로 그런. 근데 그런 걸 어색하게 하면 들통이 나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주 숙달된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교회 집회에 들어올 정도가 되면 얼마나 모두 강심장해야 되죠. 쉽지 않거든요. 교회 들어가가지고 처음부터 하지 세고 자기도 하지 컨셉을 달리 잡고 그래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마태 7장 15절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장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할 수밖에 없어. 거짓말 잘하죠. 연기력이 탁월하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그냥 흘리면서 간증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런 것들이 그냥 늘상 하는 일이니까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스스로 자기들을 천국 탤런트 이렇게 부릅니다. 천국 탤런트 또는 하늘의 연극 배우. 하늘의 연극 배우. 우리 생각할 때는 저희 거짓말하면 가치를 느끼지 않을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죠. 거짓말을 하지. 삶하시는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신무장이 되고 사상으로 무장되고 교리에 신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완전히 공산 집단 같습니다. 그 내용 들어가 보면 그건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저 북한하고 아주 비쌉니다. 사상으로 무장되고 그 교리로 그래서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단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조직력, 위계 질서, 체계 이런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그러니까 한 지금 25만에서 한 25만 정도 저희는 추선을 하는데 한 30만 됐다가 코로나 때 조금 줄었거든요. 지금 한 25만.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정면전을 벌이는 거 보세요. 굉장한 조직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단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조직력을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정면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 다시 사기가 땅에 떨어졌거든요. 코로나 때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직격탄을 받았어요. 신천지가. 데미지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좀 많이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위에서 다시 신도들을 다시 이제 독려하고 그리고 다시 움직이도록 이제 가동을 하니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교회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신천지가 왕성하게 할 거랍니다. 각 지하철마다 무슨 말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다 교회로 주스권으로 들어가요. 왜? 전에는 주로 노방이었거든요. 전에는 전도가 다 6,000씩 도로가 다 노방이었어요. 그리고 다 설문지였어요. 설문 조사해가지고 속였어. 그래서 컨택해서 넘기고 상담으로 넘기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지금 이제 노방이 잘 안 되니까 지금 뭐 설문지 신천지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역시 교회죠. 가까운데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코로나 요 기점에 교회들이 산업위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고 추수꾼 전도 전략도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교회들 피해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의 포교 방법의 가장 두 축이 그거였습니다. 산업위기, 추수꾼 전도 전략. 산업위기, 추수꾼 전도 전략. 추수꾼 전도 전략이라는 것은 추수밭. 교회를 밭으로 비유해요. 우리 교회가 이 밭이 밭. 농사 짓는 밭. 그래서 이 밭에 신천지가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왜? 추수하러. 알곡을 골라서 곡간에 드리려고. 그때 신천지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을 알곡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곡.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는 쭉정이 가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쪽에서 볼 때. 그러면 알곡을 데려다가 곡간으로 가잖아요. 그럼 신천지 교회는 곡간, 우리 모든 정통교회는 밭, 추수밭. 그래서 그걸 추수밭 전도 전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들은 추수꾼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들이 여기 들어와요. 교회. 요즘은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지금 세가족도 담당하는 분들이나 교육자분들이 직보를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노방전도 하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천지가 옛날에 들어오면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이렇게 출석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오셨죠? 제가 어느 큰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 같은 거, 여의도에서 목교회 다닙니다. 왜? 큰 교회를 내야 추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추적을 하거든요. 요즘 교회에서 민감해지니까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몇 교구였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저쪽에서 요즘은 제가 어릴 때 잠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이렇게 이제 꼬리를 뚝 잘라서 추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들이 들어오는 게 그게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인데도 막 순천지들이 들어갔거든요. 그 우리 식구도 교회 안 나오는데, 우리 지금 교인들도 교회 출석을 안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그럼 새 가족들이 들어오니까 목사님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처음 신앙한다. 그리고 또 전혀 처음이라고 그러면 또 그것도 좀 곤란하니까 어릴 때 잠깐 또는 미션 스쿨을 좀 다녔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자기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교회 왔어. 그런데 이사야 42장을 제일 빨리 찾더래요. 신천지가 성경 찾는 건 도사들이거든요. 매 성경 공부하니까 잘 찾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유심히 보면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한 얘기가 다르고 저 사람한테 한 얘기가 다르다거나 부모님이 뭐 직업이 뭐라고 그랬는데 이쪽에 가서는 또 부모님이 무슨 직업이라고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때 한 가지라도 거짓말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교회에서 정리하십시오.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걸 신천지라고 잡아내는 건 어려워요. 수상한데 신천지라는 증거를 어떻게 그걸 잡아낼 수 있습니까? 목사님의 느낌이죠. 이상한데? 좀 수상한데? 이런 의혹은 가져도 신천지다라고 그걸 증거를 제시할 수도 없고 자백을 받아내는 건 더 어렵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근본적으로 걸러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반갑게 맞이하되 양해를 구하고 요즘 신천지 주수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교회에서 신앙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 거짓말하지 않는 신천지가 아니면 그런 거 불쾌하지 않아요. 다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서약서도 다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약서 계속 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서약서 등록할 때 서약 받으세요. 교회에서. 그러면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그것도 받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걸 안고 가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수상해. 그 다음 주에 또 새 가족을 또 데리고 와 또. 새로운 분들도 지금 의혹이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새 가족을 또 데리고 와요. 그럼 걱정이 태산이라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계속 이 걱정인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안고 가신다고 계속. 그러면 안 돼요. 매듭 짓고 가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있으면 딱딱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이런 뭔가 좀 의지가 필요하다니까요. 그걸 계속 쌓아두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진다고요. 이게 상옮기기로 이어진다고요. 추수꾼이 상옮기기로 이어지면 정말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19에 상옮기기로 의혹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교회에서 좀 관심을 가지실 일입니다. 교회에서. 대형 교회들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는 상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상옮기기가 뭔가 비환사는 교회예요. 자, 비환밭도 교회라고 그랬죠. 비환산도 교회. 그럼 산을 옮긴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겨도 옮겨질 것이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통째로 먹는 걸 상옮기기라고 해요.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케일이 다른 겁니다. 그냥 혼자 들어가서 각계전투하듯이 활동을 해가지고 사람을 한 사람 꿰어서 바깥에 신천지를 데려가는 이렇게 한 사람을 데려가는 이건 추수꾼이라고 하지만 그냥 교회를 통째로 다 먹어버리는 전략은 이거는 피해가 추수꾼 피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소유가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신천지가 개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0명, 2000명 교회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주택에서 100명, 200명. 이제 요즘 자신을 얻었는지 800명, 1000명 이 정도 넘기더라고요. 1000명 가니까요. 그게 대부분 그 중심에 장로님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 지금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회는 장로의 역할이 커요. 당회원이 되면 그걸 알아요. 그래서 협동장로로 이게 매우 실질적인 예를 든 거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좀 인용하셔야겠죠. 협동장로로 들어가요. 이거는 웬만한 교회 장로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추수꾼으로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해서 다 공격해가지고 뭔가 속에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 들어가가지고 몇 년 해가지고 막 10년, 15년씩 그 교회 추수받으러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협동장로이지, 협동장. 제가 어느 교회 장로였습니다. 협동장로에 들어가가지고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면 당회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한 1, 2년, 2, 3년, 3, 4년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비용하든지 협동장로로 들어가서 당회에 들어가서 신무장로가 되는 순간 추수권 전도 전략이 상원기 전도 전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장로 한 사람이 넘어가잖아요. 교회가 근본이 흔들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제가 상담하는 교회 중에 지금 12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신무장로가. 그런데 10분이 저쪽 있고 2분이 목사님 편에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너무 시기를 놓쳤죠. 이래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언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나면 어려움이 다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이게 이제 회복 불능한 상태가 됐을 때 꼭 와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잘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러다 한참 싸우다가 이제 이게 너무 이제 그렇게 상태가 되면 그때서 얘도 혹시 신천지 아니야? 그때 생각이 든대. 그건 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신천지 세상 사람들이 다 노래를 불러도 옆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어떻게 됐대, 어느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남 얘기로 듣지. 그게 내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이제 힘들고 막 그렇게 된 상황이 돼야 그때서야 조금 정신을 차리시면서 혹시 신천지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대. 그럼 오세요. 찾아오세요. 그럼 얘기 들어보면 그 초기에 눈치를 채셨어야죠. 그 초기에 눈치를 채셨어야죠. 못 들어보셨냐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대요. 신천지 뭐 들어와서 뭐 전도한다 뭐 추수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신천지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줄 상상도 못했다. 100명 안 되는 교회들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짧은 기간의 교회가 완전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들을 타겟으로 삼으니까 이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을 바로 손대지 않아요. 대부분 장로님들 부인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권사님들이거든요. 장로를 넘기기보다는 권사를 넘기는 게 훨씬 쉽다고 저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권사를 넘겨서 권사를 통해서 장로를 넘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장로 하나 넘어주면 그 다음에 2명, 3명 넘어가는 건 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장로가 5명이다 신무장로가. 그런데 거기에 한 2명만 넘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발동을 걸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3명 됐다. 그럼 과반수가 넘어갔다. 그때 봉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봉기한다고 해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추출하고 목사님을 쫓아내고 교회를 장악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 한번 그 소요에 휘말리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사임케 하고 지쳐서 사임하고 그래서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이러다. 이런 게 저쪽은 굉장히 많은 학습을 통해서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뒤에서 백업하는 팀들이 있어요. 언론팀, 법무팀, 회계팀. 그래서 재정부장을 잘 세우셔야 되고 재정부 함부로 사람들 들이면 안 되고 그래서 쟤네 키를 쓰고 재정부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재정장부 아무리 잘 기정을 작성을 해도요 전문가들이 회계사들이 갖다 놓고 막 세밀히다 털면 뭐 하나 걸릴 게 없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협박하고 사퇴할 겁니까? 언론에 공개할까요? 그래서 코너로 몰아서 사퇴 종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은 참 여기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참 드리기도 참 민망한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집단이라는 걸 아시 신천지는 이런 그냥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인데 어떤 뭐 노선이 다르다거나 또 어떤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견해가 다르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기는 교회를 파괴하는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정통교회를 사단 마귀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자기들은 시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사단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는 왼수인 거예요. 철천지로서. 목사들은 뭐냐? 저쪽에서는 짐승이에요. 짐승.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 나오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짐승은 목사들이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의 표,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렇게 짐승의 표, 우상, 우상의 제물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우상이고 그리고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도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오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들을. 그러니까 신천지 가면 온갖 그냥 신천지에 가서 강사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교회에 대해서 적개심을 듬도록 가르친단 말이에요. 꼭 뭐 같은가 하면 북한에 가면 북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미제 타도, 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대로 적대감을 갖죠. 똑같아요. 신천지는 목회자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 교회에 대해서 적개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아주 무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그런 목사님들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이 없죠.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서로 견해가 달라서. 그래도 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걔들 그게 없어요. 그냥 막 갚아요. 우리는 그냥 막 갚아. 그냥 막.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천지의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세뇌된 사람들은 제정신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느냐? 교리 중독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걸 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뭐 저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그리고 잡아가는 것도 아니네. 우리 연대생들을 잡아서 끌고 가는 것도 아니네. 지발로 걸어가네. 저건 뭐야? 이게 아마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올해 93세입니다. 멀쩡한 사람. 지금 신천지 3분의 1이 대학생들, 청년이거든요. 지금 거의 한 10만 명 정도가 청년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멀쩡한 친구들이 93세 된 노인네가 죽지 않을 거다라고 믿어요. 93세예요. 누가 봐도 지금 뭐 오래 살 것 같지는 않고 건강해도 93세니까 말도 어눌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외모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신천지들은 우리 선생님은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우리 총회장님은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우리 선생님 생전에 이 역사는 완성이 될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현상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해가 돼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예방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좀 모자란 사람들이 아닐까? 또는 저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야? 신앙을 안 하는 분들은 그래요.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것 같이 보이죠. 왜? 상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현상 자체가 상상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겠어. 미쳤구나. 나는 안 미쳤으니까. 안 미친 내가 저런 데 빠질 일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방심하게 되죠. 저런 빠진 사람들은 저런 부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상적으로 신앙하는 우리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별로 그렇게 연관심도 안 생기죠. 이게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단을 대체하지 못하고 이단 피해가 줄어들지 못하는 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방은 이단 피해를 줄이는 가장 큰 첫 번째 내용은 뭔가요?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아셔야죠. 왜 빠지며 저런 현상이 왜 있어지는 걸 알아. 그걸 알고 계셔야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해를 하셔야. 특히 목사님들. 특히 목사님들이 그런 현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넷플릭스 보면서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꼭 이해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시청에 있을 때 서울교회를 담임하고 제가 교육장, 이만희 교주 바로 밑에 교육장이라는 직제가 있어요. 이만희 바로 밑에 제가 이만희 교주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청이 모든 그 교육자들 교육을 제가 총괄했어요. 서울교회 담임해서 수천 명을 모아봤잖아요. 지금도 제가 그 담임한 교회가 지금 개척해서 나올 때까지 담임했던 교회가 오륜교회 서울에. 오륜교회 옆에가 원래 물공원 옆에 지금 있어요.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봤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등장이 지어졌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잘 모르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지고 나면 이 장로가 넘어갔어. 이해가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신천지에서는 그 장로? 신천지에서 볼 때 딱이야. 적합자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A급 적합자. 신천지에서 볼 때 그 장로는 딱이었어. A급이야. 근데 목사님은 이해가 안 돼. 우리 장로가 넘어갔어. 그게 뭐 넘어갔다는 게 발병이 돼서 쉽게 말하면 암이 걸리는 것처럼 이게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멀쩡한 장로가 병에 걸렸어.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저쪽은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신천지가 성도들의 어떤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향 또 어떤 신앙 상태 영적 건강 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A급이라고 딱 찍어놓은 사람을 우리 쪽에서는 우리 장로가 넘어가서 이해가 안 돼. 우리 권사가 넘어갔다니까? 이런다. 왜? 목사님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넘어갔다는 것 때문에 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쪽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저는 뭐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제 표현이에요. 외과적 진단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신천지는 내과적 진단을 하고 그 겉으로 가서 예배 잘 나오고 11조 잘하고 주일날 예배 출석 잘하는 목사님들은 아유 믿음 좋다 우리 장로님. 이미 신앙 잘한다. 사람들 성도들도 참 본받을 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출석 잘하는지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만나서 커피 마시고 대화를 하면서 심리 분석을 하거든요.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게 MBTI예요. 이런 거 다. 그래서 신천지들은 다 MBTI 전문가예요. 신천지 애들 청년들이요. 다 MBTI 다 전문 상담사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다 대화하면서 커피 사주면서 다 분석해요. 그리고 가족 상황 다 파악하죠. 그리고 성경 질문하면서 신앙의 어떤 성향 분석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체크를 하죠. 이쪽은. 그러니까 아직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CT 촬영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그 속을 다 들여다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단하죠. 장로가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구나. 그럼 뭐예요? 저쪽에서 볼 때는 만만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교회 출석을 잘한다고 건강하지 않아요. 11조를 많이 한다고 건강하고는 다르다니까요. 물론 연관은 있겠지만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요? 열심히 신앙을 하시고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이 신천지 가서 강의 2강의 읽고 신천지로 교회를 옮기는 현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는 건강하던 분이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건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몰라서 그랬지. 몰랐던 것이지 건강하지 않죠. 양 한 마리가 목장에 있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양이 죽었어. 건강하던 양이 죽었을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건강했던 것 같은 양이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병이 있었겠죠. 이런 걸 저쪽에서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들이 들어오면 아무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치밀한 그런 전략과 전술을 사용해서 전쟁을 하듯이 신천지는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는 전쟁이다. 그게 구호예요. 아침에 9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외치는 구호가 그겁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정신교육 한 시간 딱 시켜서 그
그리고 전쟁을 하듯이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 활동하고 들어와서 다 활동 보고하고 저녁에 들어갑니다. 그게 일상화된 사람들이에요. 목표를 정하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거기에 맞춤 전도를 합니다. 맞춤 전도. 한 가지 예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야지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저희들 신천지 빠진 사람들 매일 팬이니까 저희 지금 교회 가면 매일 신천지에 나온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하고 매일 교육을 해요. 기수별로 해가지고 계속 3개월 클리닉 과정이 있거든요. 저희 성도들은 전국에서 다 신천지에 빠졌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전 성도들. 신천지 출신 아닌 사람들은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하는 거죠. 안 받아줍니다. 적응을 잘 못하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탈북자 교회 있죠. 탈북자들 모인데 가면 맨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모이면 한경도네, 평안도네 뭐 이럴까요? 우리는 베드로 지파니 아니면 마티아 지파야, 안드레 지파야, 벨릭 지파야, 어느 지파, 12지파에서 다 나와가지고 그럼 맨날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신천지 나 거기서 뭐 했고 무슨 일하고 맨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오면 적응이 안 됐죠. 그럼 나오는 분들이 뭘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최신 정보들을 가지고 나오죠. 최신 정보들. 예를 들어서 벨릭 지파에서 나와요. 벨릭 지파가 강원도입니다. 이 강원도가 벨릭 지파예요. 그런데 강원도가 벨릭 지파였는데 어떻게 여기 지금 이 경기도 청평, 가평 이쪽을 벨릭 지파가 다 차지하게 됐는가 하면 여기가 원래 경기도가 서울 야고보 지파예요. 서울 야고보 지파 관할이라고 관할이 구리하고 여기 다 남영주가. 그런데 벨릭 지파가 너무너무 전도를 잘하니까 춘천이 본부였거든요. 그런데 춘천이 전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의 지파장을 원주에 세우면서 지파 공격을 했어요. 본부를 춘천에서 원주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주 강성해요. 이거 신천지도 다 12지파가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예비군 같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광희 같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특전대 같은 데가 있고 이래요. 오픈이니까. 근데 여기는 특전대 같은 데 벨릭 지파. 그래서 전도를 아주 분기가 세요. 전도를 왕성하게 잘했어요. 이만희 교주한테 딱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 원주 있죠. 원주. 거기 뭐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죠. 원주에만 신천지가 7,000명입니다. 제일 큰 교회 신천지.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 신천지.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신천지. 각 지역에 춘천에서 제일 큰 교회 신천지. 각 지역에 제일 큰 교회는 다 신천지입니다. 대도시에.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신천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신천지. 다 제일 큰 교회는 하여튼 신천지. 그래서 벨릭 지파 거기 한 6,000명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는 다 둘러보면 사방이 신천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놈들 서울 야고보 지파에 그거 맡겨두니까 여기 지금 저도 못해. 이 땅덩어리 경기도가 얼마나 넘습니까? 그러니까 저 벨릭 지파한테다 가나안 땅 분배하듯이 12지파한테 경기도를 벨릭 지파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구리만 빼놓고 요 구리만 서울 야고보 지파예요. 구리만 저쪽에 야고보 그대로 두고 남양주부터 시작해서 여기 도농 제가 다산에 있는데 그쪽 지역 다 해서 벨릭 지파한테 니들이 여기를 다 차지하라고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원주에서 이놈들이 특공대 우리로 가는 특공대 그걸 특전대라고 해요. 특별전도대라고 해서 아주 적의 용어만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합숙을 하면서 청평의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청평교회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청평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짧은 기간에 얘들은 1년 동안 활동하면 보통 200~300명을 딱 모은다고요. 그래서 여기 청평 세웠죠. 그리고 또 특전대를 만들어가지고 덕소 해가지고 활동해가지고 지금 별내교회 세워졌죠. 또 별내교회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별내 여기 지금 청평에 교회가 있어요. 신천지 교회가. 그게 다 벨릭 지파예요. 다 특전대들이 와가지고 6개월 정도 보통 활동하거든요. 특전대가 합숙하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잠자고 하루 종일 포교 활동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주수군으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2개 세웠죠. 양평 교회 세웠잖아요. 저 있을 때는 교회도 없었어요. 여기 아무 데도 없었어요. 교회가. 저 있을 때. 여기가 전도가 너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골무지였는데 지금 보세요. 다
사기죠. 제가 그때 나왔어요 그랬거든요. 처음에 양평에 갔어. 교회 앞에 집회할 때 지금 빨리 신천지 발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발 내딛기 전에 빨리 연합회에서 신천지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빨리 예방하고 그리고 다 성도들의 신천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빨리 교회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아 예방은 어렵구나. 예방은 안 되는구나.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이런 데 가능한 거예요. 대도시는 어려워도 이런 지역 중소도시 정도 되는 데는요 연합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회가 딱 모여서 활동하면 즉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서산, 서천 이런 데 이제 가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그래 기독교 연합회가 잘 된 데는요 신천지가 뿌리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거 교회 연합회에서 또 성시간에 대해서 조금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오령 같은 데 보세요. 중남. 신천지 그냥 그 강사가 인사조치 됐잖아요. 연합회에서 그냥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조금 보건방 이렇게 시작하려고 거기 이렇게 자리 잡아놓은 데 가서 그냥 매일 가서 카메라 갖다가 5대 대놓고 맨날 거기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천지가 발을 못 붙였다니까. 그렇게 해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들어오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연예인 있다가 절청하시더라고 다시. 큰일 났어요. 500명 됐어요. 얘들은 뭐 1년이면 보통 200명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연합회, 이런 연합회 활동이 이 지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나요. 얘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지도자를 들어보면 이게 다른 이단들도 이럴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이단은 이렇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연합회, 지금 여기 우리 목사님들이 또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 연합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차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참고로 지금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70%가 비신자들이에요. 전에는 저 있을 때 100%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니까 95%, 몇 년 지나니까 90%, 80%, 70%, 60% 이래요. 2010년 정도 지나면서 크리스찬들보다 넌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70%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니까요. 크리스찬들은 30% 정도밖에 안 돼요. 특히 베레 지파가 전국에서 제일 빈도가 높습니다. 이 베레 지파가 강원도하고 이 경기도권이 비신자 유입 비율이 전국에서 최고예요. 보고마율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강원도 쪽이. 그래서 옛날에는 강원도가 전도가 너무 안 돼가지고 여기다 좀 버려질 감이었다고요. 신천지 입장에서. 그런데 성장률 1위. 강원도. 그러니까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너 크리스찬들이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숙제가 있는 거죠. 뭐냐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신천지의 폐해를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잠정적으로 우리 복음을 들어야 될 성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신천지가 아니다, 거기 크게 조심해야겠다, 주의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소식이라도 듣죠. 이단 세미나라도 하죠. 특강이라도 하죠. 그럼 너 크리스찬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신천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기독교 방송을 비기독교인들이 안 본다니까요. 국민일보 이런 거 잘 안 본다고요. 우리도 잘 안 보는데 그들은 더 소식이 뜸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을 키워주는 건 누가 할 일이냐? 저는 교회에서 해야 돼. 제가 맨날 가는 지역마다 가는 데 가서 부탁드리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가족 캠페인이라도 좀 하시고 현수막이라도 좀 걸어놓으세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걸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단지라도 좀 뿌리세요. 지역 신문에 뭐 벼룩시장이나 이런 데라도 좀 광고를 좀 하시든지, 응? 길에서 캠페인이라도 좀 하시고 가두 시위라도 좀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신천지가 여기 신천지가 있나가 신천지 이렇게 자꾸 회자되도록 만들어야
사람들이 신천지가 접근했을 때 경계심을 가지고 그들도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안 빠지면 되지 뭐. 교회만 단속하고 성도들만 조심하고 이러니까 교회 밖에서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거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줍니까? 시청에서? 구청에서? 도청에서? YMC? 뭐 지역 노인회에서? 안 한다니까요. 교회밖에 할 분들이 없어요. 그건 교회의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천지로 들어가는 거 우리 교인만 안 들어간다고 막아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간다니 계속. 지금 한 20만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작년 후반기부터 다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신천지가 다시 지금 탄력을 받아가지고 기가 살아가지고 이놈들이 지금 아주 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좀 그 분야에 대해서 연합회에서 좀 그쪽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하셔서 민원을 하셔서 방안을 좀 마련하시면 여기 가평이라든가 화도, 뭐 마서 지역 연합해서라도 이건 한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범교단 초교파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프레카드라도 좀 걸고 전단지라도 사람들 많이 모인 자리에서 알리는 거죠. 가족 캠페인 같은 것도 좋고. 그래서 저도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사이비 종교집단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넷플릭스에 나는 시인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자꾸 이제 여론이 형성되고 하는 건 매우 좋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근데 한편 그런 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사자와 기독교가 그냥 혐오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이런 사교 집단의 폐해가 드러남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갖게 된 것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서 정목 회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지금 이제 하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사종교 피해방지 특별법을 그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좀 만들자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 운동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누가 보더라도 범죄 집단 아니니까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저게 종교 집단이야? 저건 아직 범죄 집단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게 40년 동안이나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지? 이게 의문일 거예요. 신천지 지금 40년이거든요. 올해 신천지 40년 아닙니까 지금? 통일교 55년에 했으니까 반세기가 훨씬 넘었어요. 통일교 전도관 지금도 건재하죠. 구원파 거의 범죄 집단이라고. 종교 집단에 탈을 쓴 범죄 집단들이 아가동산 지금 신세계 레코드사 그게 아가동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 아시죠? 세월호 대선 통일교 지금도 그룹이에요. 통일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박대선 시원 그룹이 있잖아요. 신천지는 무슨 사업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일교 보세요. 그런 이 사교 집단들이 기업화되면 뿌리가 뽑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정치와 종교가 다 밀착돼가지고 비호 아래서 지금 아주 종교의 자유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이 종교를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사기거든요. 종교를 빙자한 사기 행각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너무너무 무한대로 보장되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기 집단들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너무 이 불법 사기, 종교 사기가 성행하고 흥행하고 그리고 제재를 안 받는다는 게 소문이 나니까 외국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종교 사기꾼들이 사교들이 수입이 되고 있어요. 수입 중국산이다. 동방번개, 파룬교 이런 게 지금 들어와서 소문이 났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사기치는 게 천국 너무 무한히 보장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사교 집단이 없어지지 않은 이유예요. 불명예스럽게도 통일교회 아베 사건이라고 다 보셨죠. 제가 일본 가니까 일본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수출할 게 없어서 그런 걸 수출합니까?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수출할 게 없어서 그래. 사기 집단을 수출해가지고 통일교 가면요. 일본은 우리나라는 15,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본 가면 통일교 신자들이 30만 명 돼요.
우리나라 신천지 같은 게, 우리나라의 신천지 같은 게 저 일본 가면 통일교예요. 우리나라는 땡모초예요. 통일교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떠들떠들하죠. 일본에서 들어온 여자들입니다. 시골에 다 지금 나이 먹은 총각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다 일본 통일교 신도들이에요. 정략 결혼해가지고 그 폐가 그대로 지금 일본에 가서 국제망신이잖아요. 국제망신이거든요. 국제망신. 좋은 건 있어요. 외화버리는 됩니다. 성지순례를 우리나라로 오니까. 성지순례를 우리나라로 오니까. 여기 지금 가평으로 통일교 신도들이 여기 오죠. 그래서 여기 가평에 유람선 띄운 거예요. 그 통일교에서 유람선 띄웁니다. 뭐 화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통일교인들 실어 나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뒤에서 누가 했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정부 시책에서 그래서 그 뭐 가평군에서 해가지고 다 도움 받아가지고 다 진행되더라고요. 청도 보세요. 경북 청도. 신천지 성지순례 다 긁어져요. 우리나라는 성지가 많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가평은 사교 집단, 사이비 교우주들의 아방궁이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가평 청정궁이나 신천지 여기 평화영궁전, 이재로기, 에덴성에 아시죠? 저 가다가 보면 에덴성이라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춘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붉은색 목에 다 에덴성의 이영수 패거들이에요. 아직입니다. 다 붉은색으로 다 바꿔놨죠. 거기 뭡니까 그게 에덴 유소스테이였나 옛날에? 그게 다 완전히 걔들 에덴성에 그 왕국을 만들어놨잖아요. 가평이 다 그래요. 이 좋은 이 물 좋고 산 좋은 이 가평이 그런 오명을 이게 국가적으로 손을 대지 않으면 이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아주 공감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뭔가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국가에 손대지 않으면 생각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벌을 안 한다니까요. 처벌을 안 해. 왜? 네 발로 갔잖아. 우리가 지금 신천지를 소송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신천지를 소송하다가 1심에서 2심에서 다 승소해서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잖아요. 얘들은 돈을 엄청 쓰잖아. 대형 용법 해가지고 몇십억씩 그냥 수임료를 줘버린다고. 우리는 싸워봤죠. 1억도 아니에요. 겨우 몇천, 1천, 2천도 힘들어요 우리는. 그런데 얘들은 몇십억씩 돈을 주잖아요. 전관이용 갖다 쓰고. 그러니까 다 뒤집어져요. 우리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런 면에서는 정말 후진국을 면치 못한 그 법적으로 싸워본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러나죠. 다 피해를 입히거든요. 뒤집어졌잖아요. 왜? 그 네 발로 갔잖아. 그거의 결론. 네가 헌금했잖아. 네 발로 갔잖아. 그걸 왜 사기야? 네가 책임져야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뀐 지도 얼마 안 됐죠. 그리고 그루밍이, 가스라이팅이 이런 것들, 이런 용어도 생소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인식을 하죠. 조금 인식을 하죠. 그래서 여성 성폭력 특별법 같은 게 제정되면서 이제는 조금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 지금 이제 법원에서 그런 걸 처벌을 지금 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런 JBS 이게 처벌되려면 판사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지 않는 한, 이런 국민들의 어떤 이런 의식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한 처벌을 끌어내기는 나는 현실은 어렵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나는 우리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목사님들부터 성도님들이 이게 범죄를 인식을 해야 돼요. 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네. 지발용으로 갔잖아. 왜 저지 지발? 이만희 교주가 93세. 저걸 믿어? 미쳤구나.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는 저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상담소에서는 그거를 교리 중독이라고 해요. 교리에 중독이 된 거예요. 병이거든요. 중독.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이라고 해가지고 감형을 받아요. 왜? 자기가 한번 불능 상태였다는 거예요. 술이 먹어 술 취해가지고 알코올에 기운해가지고 자기가 맨정신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리에 중독된 사람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비교하자면 중독 증상 또는 심신미약 같은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됐든 그게 그루밍이 됐든 영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정신이 아닌 걸 우리는 영적으로 미혹되었다 그래요. 성경적으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야만
누구도 똑똑한 사람도 저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야 나도 조심해야 되겠네. 우리 애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걱정을 안 했는데 우리 자녀들도 맞을 수 있겠네.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우리 아내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딸은요 찬양대하고 열심히 교사에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현실을. 신천지에 어떤 애들이 들어가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는 걸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신천지에 들어가는 건 간단합니다. 뭐 루트만 알면 우리가 예방하는데 너무 좋겠죠. 신천지 들어가는 코스가 딱 한 코스예요. 그러니까 그 길목만 딱 지키고 있으면 돼요. 예방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신천지에 들어가려면 다른 이단은요 데려간다니까요. 그 교회로 우리를 하나님 교회로 데려가죠. 여호와 증거 왕국하나는 데려가다니까 구원파도 만성 수양관이는 데려가다니까요. 하나님 교회는 데려가서 성경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자기들 교회. 신천지는 절대 자기들 교회로 데려가지 않아요. 신천지는 우리를 자기들 교회로 데려가지 않는다니까요. 어디로 데려가는가는 성경 공부하는 데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아니고 저들 신천지 교회도 아닌 중간에 반드시 거쳐서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뭐냐? 옛날로 말하면 복음방 센터 이런 데요. 지금 온라인 성경 공부. 어쨌든 성경 공부를 시켜서 데려간다고요. 특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천지에 안 빠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교회 밖에서 우리가 있는 우리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신천지에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여러분 신천지 교회가 있어요. 청평에 가서 여기 교회 예배하러 왔다고 못 들어가요. 지문인식해야 되거든요. 지문인식을 한다고요. 신천지는 보안이 철저해요. 외국 사람들 절대 출입 못합니다. 지문인식하는 거 아니면 카드가 있어요. 출입증 카드 찍고 들어간다. 외국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여기 교회 왔다고 예배 드리고 안 드려보낸다니까요. 우리는 여기는 외국에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간다는 게 쉽지 않죠. 반드시 성경 공부 그것만 안 하면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 잘 들어보세요.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할까봐 교인 뺏길까봐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못하게 하자니까 교인 뺏길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노래를 부르죠.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하셔야 돼요. 교회 밖에서만 공부 안 하면 신천지로 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요.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요. 문 밖에 안 나가면 감염한대요. 나가니까 돌아다니면서도 그러고 잘 백신도 맞고 막 마스크도 하고 이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무도 몰라. 준비도 안 된 상태도 돌아다녀보세요. 당장 감염되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걱정이 되니까 절대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마세요.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만 들어도 안 빠져요. 그 말만 들어도 안 빠진다니까요. 사실은. 그런데 말 안 듣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예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쉬워도 순종하지 않고 그걸 준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신천지 있을 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천지들이. 그게 뭐냐면 합자, 비합자예요. 합자, 등급이 A급이에요. 비합자, B급이에요. 그러니까 합당치 않아야 이런 사람들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매뉴얼이 있어요. 신천지는 그냥 알아서 전도해요. 그런 게 없어요. 교육하고 훈련하고 다 그 전략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합자 구분하는 방법, 알목 고르기라고 해요. 알목 고르기. 이제 수수군이가 들어왔잖아요. 이거 바치잖아요. 성도님들이 있어. 알목을 골라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알목 고르려면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커피 사진에서 정보 빼내고 다 해가지고 점수 매겨가지고 몇 점 토탈 합 몇 점? 70점 B급, 90점 A급. 그리고 전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자 딱 저기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전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자, 장애자. 그래서 신천지는 장애자가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를 못한 게 아니고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우울증 환자 전도 못하도록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대학생, 젊은이, 30대, 40대, 주부들, 젊잖아요. 그래서 딱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주수꾼으로. 가능성이 많으니까. 알곡이 많으니까. 그래서 대상자를 다 선별해요. 이거 목사님들이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이제 그 성도들 가운데 저쪽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했을 때 또는 각자 자기가 판단했을 때 아 나는 등급이 몇 등급이나 나오겠다. 이걸 알면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방에 효과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 아 내가 A급 같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 쟤들이 나 같은 사람한테 접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주의하는 거예요. 예민하게. 누가 다가오고 이거 시천지 아니에요? 예민해지죠. 또 어떤 나는 D급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뭐? 쟤들이 원하지 않아. 그럼 괜히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연세 높으신 분들,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 성경에 관심이 없는 분들, 신앙인이라고 다 성경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왜 신천지가 성경 몇 동 하셨어요? 왜 관심이 있습니까? 큐티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게 왜 중요해요? 그 사람들한테. 큐티를 하는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고 성경을 적어도 1년에 몇 동 하는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1년에 1동은 1년에 1동이 뭡니까? 소천할 때까지 1동도 못한다. 그런 분들은 저쪽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관심이 없고 이런 생각이 들겠죠. 성경을 안 읽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없어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성경을 가까이 안 하는 사람들은 궁금한 게 없어요. 궁금한 게 없다는 얘기는 미끼를 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저쪽에서 미끼를 내던지거든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저쪽에서는 뭔 생각을 합니까? 합자가 아니구나. 왜? 데려가서 뭐 할 거니까. 데려가는 순간부터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월화목금을 8개월, 7개월을 공부시킨다고요. 다시 한번 하루에 2-3시간을 일주일에 적어도 3-4일을 7개월, 8개월을 강의로 말하면 한 2-3시간, 3시간씩을 보통 70강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공부를 다 해서 그것도 초등 3개월, 중등 2개월, 고등 2개월 그때마다 초등 끝나고 시험 봐가지고 또 접수해가지고 과락이 되면 다시 초등 그리고 또 올려 시험 봐가지고 또 중등에서 올라갈 때도 시험 봐 그리고 입학할 때 면접 봐요. 여러분 2단에서 면접 받아가지고 면접 봐가지고 받아주는 2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신천지밖에 없어요. 면접을 보다니까요. 그래서 면접에 그거 떨어질까봐 전도한 사람들이 그냥 긴장을 해가지고 데려가요. 옆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안 떨어지려면 합자 그 기준에 명시된 그 체크리스트 기준에 최적한 사람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적한 사람 데려갔다 떨어져 버리면 혼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교육받았어? 응? 이거 이 사람들 전도 이거 봐. 이거 체크 못했어. 이런 사람이 되겠어? 이러면 뭐라 한다고요. 거기는 기합 주고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세요. 담임자가 대가리 가라! 이런 영상 보셨죠? 아니 어느 교회에서 교회 담임자가 이놈의 새끼들 대가리 박아! 근데 우리 머리 박는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머리를 박고 이런 곳에 있죠 교회에서. 그런 데가 신천지예요. 막 상명을 하죠. 죽여버린다. 이러고 막 그러죠. 그게 신천지예요. 그러니 그 분위기가 안 되겠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바짝 긴장해가지고 시킨 대로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 등급이 딱 나와요. 자,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월화목금 7개월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알곡은 전체 출석 성도들의 수의 10%를 잡지 않습니다. 그 10%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갔더니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만이 다 앉아 계신다.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평균 연령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죠. 신도시다. 그러면 세가족들이 젊은 주부들이 애기 엄마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신천지가 발발 들어가겠죠? 그런데 유동인구가 별로 없다. 왜 보통 교회 보면 우리 이제 이름이 시골이나 이런 데 교회 보면 시골을 다 알잖아 서로. 우리 그 교회 딱 보면 그 집 앞 밥숟가락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는 신천지가 안 들어가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눈에 확 들어오잖아. 눈에 확 띄잖아. 생각이 들어오면 눈에 확 들어오잖아. 그런 데는 부담스러워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좀 많은데 그런데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무나 손을 안 댄다는 거. 될 사람만 손을 댄다. 그러니까 옆에서 뭐 누가 나한테 막 계속 좀 수상해. 계속 막 적기도 하고 막 오버하면서 잘해주고 이 사람 진짜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만 아셔도 느낌이 와요. 잘해. 그리고 우연히 만났는데 우리 그러죠. 우연히 만났다 그러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신천지에서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걸 우연 만남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우연 만남을 가장해요.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계획적인 거예요. 저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저 어디 식당에 가는 데가 있다. 커피숍을 간다. 그러면 미리 딱 알아뒀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그래서 우연 만남이 가장 많이 신천지에서 써먹는 거예요. 같이 밥 먹다가 둘이 밥 먹다가 선교사님 언제 오셨어요? 자기들끼리 그런다니까요. 나를 전도하려고. 같이 밥 먹다가 둘이 갑자기 밥 먹고 옆에 선교사님 언제 오셨어요? 이게 그대로 일상이에요. 길에 지나가다 선교사님 언제 오셨어요? 목사님, 교수님. 누구야?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교수님이고 선교사님. 이번에 중계 선교 하나 들어오셨대네. 너무너무 잘. 그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 집에 놀러와 한잔에 집에 있는데 전화가 따르러 오겠죠? 여보세요? 선교사님. 근처 오셨다고. 그럼 우리 집에 신방 좀 오세요. 무슨 집에 신방 왔어? 우연히 만나겠죠? 말씀 좀 전해주세요. 거기서 신천지 말씀을 전하겠죠? 그러면서 옆에서 반응을 보겠죠? 그때 한 방에 쇼보는 딱 그들의 핵심 교리가 있어요. 비유풀이 같은 거. 아주 한 번 들으면 혹 하는 그런 교리를 딱 해서 맛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누가 짜고서 이렇게 다 계획해가지고 다 오락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놈들이 이렇게 작전을 짜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그런데 걔들은 그게 일상이 됩니다. 최근에 어떤 회심한 친구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랬더니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어갔다가 빠졌대. 거기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천지였나 봐요. 한번 보라. 줘보라. 뭐냐. 딱 보니까 12명이 이제 회원이 돼 있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배드민턴 동아리. 그럼 이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누가 데려갔어요? 이 사람이 그래요. 이 친구야. 이 사람이 데려간 게 아니라 너 빼놓고 11명이 다 신천지야.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 가놓고도 모르잖아요. 지금 얘 다 신천지가 지금 여기 만든 지금 여기 동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보통 그래요. 나 빼놓고 다 신천지인 거예요. 다. 특히 마음카페 같은 거였죠. 지역 마음카페, 춘천 마음카페. 빌립 집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가평 마음카페, 무슨 화동 마음카페 거기 운영진들은 거의 신천지가 다 장악했다고 보십니다. 제일 피해가 많습니다. 마음카페, 당근마켓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근마켓 SNS를 통해서 하여튼 사람들 접촉할 수 있는 곳에는 신천지가 바글바글 따들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위장고 좋은 거 있죠. 문화센터 이거죠. 문화센터 동사무소 때 문화센터 가르치고 이런데 다 전문 강사진의 신천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재능기구예요. 신천지들이. 그래서 주부들 컨택하고 청년들 컨택하고 이루 말할 수 없어. 옆에 돌아보면 맨 신천지 사방. 아무리 그래도 예방은 하든합니다. 예방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니까. 중간에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신경할 수도 되니까 그것도 조금 그냥 몇 번 성경 공부 아니잖아요. 70강을 하니까 70강. 그리고 그걸 가능한 사람을 고르고서 데려가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 성향이 나 같은 사람이겠구나. 이런 분들만 주의하시면 돼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공부하는 게. 그래서 성경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 많고 배우는 거 좋아하고 인문학 특강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으시죠? 인문학 특강. 그러니까 뭘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딱 계시대요. 말씀 들어보니까 좀 안심이 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알고 나면 어렵지 않아요. 알고 나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중요한 건 걱정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A급들이 있다고. 꼭 A급들이 꼭 있다니까. 그 가운데 호기심 많고 배우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만 주의하시면 돼요. D급 써 들어보세요. D급.
지금 D급 쓰는 사람이 많이 들죠. A급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죠. A급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A급은 나쁘다 이렇게 그래서 안 들으려고 했어요. A급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꾼이다. 일꾼.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젊고 믿음 좋고 열심히 말씀 사모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두세 시간 하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분들이 일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꾼이 거기 가서도 일꾼이에요. 여기서 게으르면 저기 가서도 게으르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여기서 말씀 안 봐. 거기 가서 안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기 때문에 골라 가는 거예요. 왜 목회자 자녀들이 신천지에 많이 가는도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왜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많을까?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 왜 장로권사들 자녀들이 많을까? 왜 모태신앙은 이래 많지? 그리고 왜 착한 애들이 많을까? 왜 말 믿음 좋은 애가 넘어가지?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걸 듣기 전에는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아, 믿음 좋은 애가 왜 빠지지? 이런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으니까 가서 3시간 성경 공부를 하지. 믿음이 없는 애들이 3시간 영화는 봐도 성경은 안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죄송하지만 걱정 안 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깨워가지고 야 막 교회 가야 돼 오늘 주일이야 그래가지고 데려오는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애들이 평일날 월화 목금 하루에 3시간씩을 성경을 배워요.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착한 거예요. 우리 교회 매 공부하고 오는 애들이 지금 매일 이번에 21-10 지금 21-10 지금 3기 공부하거든요. 이번에 내일 중간이네요. 내일 모레 중간이네요. 그 친구들 보세요. 다 부모님들이 와서 똑같이 이동성을 한다. 애들이 왜 이렇게 착해요? 착하니까 길에서 설문 써주고 착하니까 성경 공부를 하루에 2시간 하지. 안 착한 애들이 성경 공부를 하루에 2-3시간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사람들이. 그러니 누가 주의해야 될지 답이 딱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요. A급들이. A급들이 꼭 있다니까. 학자들이 꼭 있어요. 그런 분들만 주의하면 돼요. 그분들만 주의하면 돼요. D급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의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고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시고 궁금한 것들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돼요. 그분들이 그게 쌓이다 보니까 호기심 많은데 알고 싶은 거 많은데 그게 이제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담을 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담을 넘는 거예요. 신천지 가면 그냥 한강이 딱 들으면 딱 빠지게 돼 있어요. 특히 지식인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왜 명문대생들이 저렇게 많지? 그것도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교리가 지식인들,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 딱 들으면 입맛에 딱 맞는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잘 모르고 맛을 모르는데 지식인들이 들으면 그게 입맛에 딱 당기는 그 교리라니까. 신천지도 비슷해요. 신천지하고 JMS가 교리가 거의 비슷해요. 비유풀이에요. 비유풀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갈빗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갈빗대로 만들었나 보다 이러지. 야 갈빗대로 이게 갈빗대인데 갈빗대가 24개인데 이 갈빗대로 하나로 하나를 만들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갈빗대로 사람을 만들었겠어? 그러니까 신천지도 갈빗대는 비유다. JMS도 갈빗대는 비유다. 뱀, 창세기 3장에 뱀이 말을 했어. 신천지가 맨날 이러는데 야 뱀이 어떻게 말을 하니? 야 그때 뱀은 말했는데 요즘 뱀은 왜 말을 못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게 호기심 유발 멘트 여기 나왔죠. 호기심 유발 멘트 아주 중요한 호기심 유발. 그게 미끼를 던지는 거야. 톡 던져가. 아 나 요즘 창세기 읽고 있는데 집사님 궁금한 게 있어. 창세기 보니까 뱀이 말을 했는데 뱀이 어떻게 말을 하지? 근데 왜 요즘 뱀은 말을 못해? 자기가 궁금한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딱 2가지 반응이 나오지 그게. 집사님 뭘 골치 아프게 그런 걸 물어봐. 이런 분들은 D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성경 공부 여기도 관심 없죠. 거기 가도 못 견뎌요. 그런 분들은 제외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나도 궁금했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쪽에서 퀴즈를 부르죠. 옳거니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딱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뱀의 족보가 있거든요. 뱀의 족보를 쫙 껴줘. 그럼 한강에 딱 넘어가요. 창세기 4장. 제일 많이 쓰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였다. 그때 아담 하와가 둘이서 가인 아벨을 가인이 장남이고 아벨을 낳아가지고 가인 아벨 죽였으면 아담 하와 가인밖에 없을 텐데 모르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였다. 그 사람은 어디서 난 사람들이지? 궁금하네. 진짜 아담이 첫사람이 맞을까? 이렇게 운을 뗀다고요. 신천지는 왜? 아담 전에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신천지는 창세기를 비유로 보거든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었다. 비유한 나무, 사람. 비유한 뱀, 동물도 사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던 사람 중에 아담을 택한 거지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거든요. 신천지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해. 이게 굉장히 잘 먹힌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궁금한. 진짜 그러네.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신기하죠. 동편 너 땅에 가서 아내를 만났잖아. 가인이. 그 아이는 그럼 어떤 사람이야?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 이런 얘기를 슬쩍슬쩍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야. 이렇게 건드려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A급인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67개 정도의 호기심 유발 멘트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해달별이 뭐예요? 해달별이 뭐예요? 어떻게 무리를 걸었을까? 진짜 무리를 걸었을까? 오병이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진짜 그랬을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사실은 그냥 성경이 그러니까 믿지 그런 거 이치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설득을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이지. 그런데 얘들은 이걸 다 비유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듣고 나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논리적인 것 같고 이치적인 것 같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딱 들어보면 이거구나 확신을 갖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딱 들으니까 비유풀이를 딱 들으니까 이야 내가 그동안 덮어놓고 믿었던 게 이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덮어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열어서 믿는 겁니다. 연다는 게 뭡니까? 비유로 봉한 것을 비유를 풀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푼다니까요. 갈빗대, 비유한 갈빗대, 비유한 배, 비유한 해, 비유한 달, 비유한 별, 비유한 씨, 단, 나무, 새, 열매 이런 지목들을 다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비유풀이를 딱 3달 가르치는 거예요. 그 비유풀이 3달 듣고 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코를 깨는 거예요. 그때 중독시켜놓고 사실은 좀 미안해. 여기가 신천지였어.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3개월 동안 신천지 오픈 안 하고 공부하시죠. 공부할 동안은 혹시 저 신천지 아니에요? 그래.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미국에 무슨 신학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거짓말 하거든요. 그런데 3개월 지나면 자기들 스스로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그럼 놀라죠? 그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떠나가죠. 신천지라는 걸 알리는데도 안 떠나가네. 왜? 교리 중독. 그게 교리 중독이에요. 코가 껴진 거예요. 이 사람들 쫓아내도 안 갑니다. 왜? 너무너무 말씀이 맞으니까. 너무너무 성경적이니까. 그래서 교리에 중독되고 교리에 코가 껴지는 겁니다.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주를 어떻게 저렇게 믿냐? 교주에게 빠졌구나. 그들은 교주에게 빠진 게 아닙니다. 교주에게 빠지면 차라리 다행이죠. 그러면 교주가 죽었더라도 죽으면 나오니까. 차라리 교주한테 빠지면 교주가 죽으면 나오는데 문선명한테 빠졌으면 문선명이 죽으면 나올 텐데 문선명이 죽어도 지금 못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들은 교주에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교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신천지 이만희 교주 죽으면 다 쏟아져 나올 것 같죠? 못 나오는 이유는 그들은 이만희한테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교주에게 빠진 게 아니라 교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술에 취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술에 취해서 저 사람들이 술 먹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술 안 드셔가지고 참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술 먹은 사람을 봤잖아요. 그럼 술 먹은 사람들도 보세요. 그 사람들 술 먹고서 우리 집에 안 오고 옆집에 가.
그렇다고 야 어떻게 우리 집을 두고 옆집을 가냐 이 인간이? 이런 분들 별로 없지요. 이해를 하죠. 아 술을 많이 먹어서 저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아니 나보다 옆집이 좋아?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술 먹은 사람이 우리한테 시비 걸면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지금? 그러지 않지요. 아이고 어르신 술이 마시군요. 119 불러드리 112 어떻게 해서 저뭐 운전하는 사람 불러드릴까요? 이러지요. 왜? 술 먹었다는 걸 전제하니까 술에 과하셔서 지금 실수를 하고 잘 분별력이 없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화내지 않잖아요. 이단에 빠진 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을 미친 거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는 미혹되었다. 비유를 하자면 독주에 취했다. 이사야 28장의 표현대로 독주에 취했구나. 독한 술에 취하셨구나 저분이. 그래서 지금 헛소리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 술 기운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면 그 사람들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병원이에요. 병원. 환자라고요. 환자. 그런데 의사가 병을 안고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아유 환자분 어떻게 이런 병에 걸려서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병 치료 못합니다. 이해를 하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좀 그런 시각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다고 긍휼한 마음으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병도 있죠. 정신적인 병도 있거든요. 영적인 병도 있어요. 근데 그 병의 특징이 뭐냐? 공통적인 정신적인 병과 영적인 병의 특징이 자각 증상이 없어요. 우리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정신병원에 나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나는 이단 같아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병원으로 데려간다고.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이단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 이게 꼭 필요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재미있는 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제일 많이 돌아오는 거 아시죠? 이단이 많거든요. 다른 이단은 어렵거든요. 상당수의 이단에 빠져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90%가 다 신천지인 거 아시죠? 병으로 가면 제일 쉽게 고치는 병이 신천지입니다. 구원파? 이거는 최장한 것 같아요. 그만큼 회복률이 어려워요. 여와지긴 진짜 회복률이 낮아요. 그런데 우리 합상선암이나 뭐 위암이나 이런 거 8, 90% 이렇게 막 회복되잖아요. 신천지는 거의 90% 이상. 신천지는 상담만 받으면 대부분 나와요. 제일 쉽게 제일 많이 나오는 이단이 다른 신천지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꼭 주변에 신천지로 인한 피해자들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 병원만 만나면 다 돌아온답니다. 전문 병원만 찾으면 전문가만 만나면 거의 99% 회복된답니다. 이런 용기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1년에 한 200명 이상을 빼내거든요. 저희 상담소에서만. 상담은 거의 99% 돌아와요.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아이고 안 돼. 이런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병도 아니에요.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만 유념하시면 신천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알고 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알고 나니까 좀 안심이 되죠. 이게 좁은 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쉽지 않구나 가기가. 그런데 뭘 힘든 길을 뭐 애써서 그냥 뭐 하려고 그러니까. 면접에서 떨어질 때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목사님들 말씀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는 분은 안 빠지더라고요. 또 나는 잘 몰라요. 겸손한 분들 잘 안 빠집니다. 빠지는 분들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노래를 부르는 때도 크여그짱 놓고 공부하는 사람. 교회 속이고 목사님 속이고 또 나도 알아요 이런 사람. 나 성경 백독한 사람이야. 나도 알아요. 그래서 나도 안 들어본 말씀이 없어요. 한강에 딱 붙어. 강사님 저는 머리 털라고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어요 하고 한강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겸손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래서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끝으로 권면 말씀드립니다.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와 좀 가깝게. 목회자에 대해 신천지는 불신하니까 교회를 떠나게 하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잘 좋은 얘기를 해. 그리고 자꾸 막 흥담을 해. 설교가 이런 저런 이래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성도들 사이를 자꾸 이간시켜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면역력이 강할 수밖에 없어.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이 잘 안 떨어져요. 하여튼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런 분들 있죠. 성향적으로 비판적 성향. 이거는 거의 100% 신천지 A급입니다.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불평, 불만, 비판적인 성향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한국 속에 딱 누구냐? 원불교 신자입니다. 원불교 아시죠? 원불교. 신천지 한국 속에 가면 영적으로 갈급자, 영적 갈급자, 진짜 이 사람들 아까운 사람, 영적 갈급자. 한구석의 한쪽은 원불교 신자 딱 정해져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교만한 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꼭 있거든. 말 많고 탈 많고 궁시렁대고 이런 부류가 있거든. 원불교 신자 딱 한 그룹은 진짜 말씀 찾아서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말씀 배우려다가 다 빠진 정말 아까운 사람, 안타까운 사람 이 그룹 딱 둘밖에 없어.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꼭 읽어보세요. 특히 대학생 자녀들 두신 분들 자녀들한테 꼭 읽어보라고 권하세요. 이거 한번 읽으면 백신 예방 접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돈되고 혼탁한 세대 저희들을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와 장로회에서 마련한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순종함과 겸손함으로 나를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질문 있으신지요? 네, 제가 이거 질문을 내용을 모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질의응답을 할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 표를 보고 여기서 이제 뭐 또 어떤 질의응답을 하나 그랬는데 이제 그럴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은퇴를 하면서 집을 작년에 지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오래된 집들을 보면 곰팡이가 많이 펴요. 그 곰팡이가 피는 원인은 뭐냐면은 열교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열이 잘 안 된 코너 부위에 꼭 이슬이 맺히면서 거기는 틀림없이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곰팡이다. 이 곰팡이인데 이 곰팡이가 안 쓸게 하려고 그러면은 단열이 끊어진 곳이 없어야 된다. 열교점이 없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니까 뭐 질의할 내용도 아니고 간단하게 이제 좁을 일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안 해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실은 82년도에 목사님께서 정통교회 예장 합동 측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다고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82년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미루다가 미뤘던 이유는 내가 과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그런 데 대한 이 자신이 뭐랄까 내 나름대로 이 정도 믿으면 돼야지만 세례를 받겠다라는 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대학 졸업하고까지 안 받고 있다가 사회생활에 첫 발을 디디면서 제가 장로 임직을 할 때에 부족하니까 들어쓰신다라는 말로 인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례를 받을 때 제 마음이 완벽해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님께서는 86년도에 그 목사님이 미혹되셔가지고
이제 그 보너스로 딸려가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아까 제가 목사님 소개시켜드리면서 회의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건방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들어쓰시려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건물의 단열을 잘하는 심정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렇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쉬는 시간 없이 긴 시간을 이제 달려왔는데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순서가 있으신죠? 축도. 예. 이제 우리 생명샘교회 차봉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써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대속하신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사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감화 감동하셔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이단 세미나를 듣고 마음에 굳게 결심하여 더욱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자고 마음 다짐하며 이 자리를 물러나려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와시찰 장로회와 또 우리 지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교우 목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